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여기 그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마게도냐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이렇게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디모데한테 그 바울이 이제 일찍 안 오고 조금 지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디모데서의 아주 주제입니다. 주제. 이게 전체 그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이제 디모데서 이제 3장뿐만 아니라 이 앞에부터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죠. 바른 교훈.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데, 그 잘못된 거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걸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나가면 교회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가는 건 아주 금방 내려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있어서는 이제 2장에 와서는 이제 그 기도, 여러모로 다각도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중보자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가지고 연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도고라는 말이 좋은 말 같아요. 도고.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해주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중보자가 되려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보하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도고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뭐냐? 바른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되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대로 되어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할 게 뭐냐? 질서 있는 생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무질서하게 나가면 그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절제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여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는 말인데, 모든 것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 못 쓴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게. 그래서 남자들, 교회 안에서 남자들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 여자들은 단정하고 아담하고 염치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남자들을 앞세워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낸 질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3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교회 직분을 바로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직분. 그저 먼저는 감독 1절 읽어보세요.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그가 선한 일을 열망한다고 하는 그 말은 참되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예.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감독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돌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에피스코페스라는 말인데, 에피스코페스라는 말이 내려보다, 돌아보다. 예, 그러니까 이 양들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책망받을 게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이거 교회 인도하는 사람, 인도자들은 신중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걸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되고 신중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또 새로 개종한 자도 안 될 것이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런 데 가보면은, 복음이 막 들어가면 이제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인도는 해야겠고, 인도 하려는데 성경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조금 지식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일단 세우고 보죠.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지식과 성경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대개 이렇게 보면은 학교 선생 하던 분들 많이 교회에 세워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도 좀 잘 가르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교만해가지고, 교만해져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인도하라고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나를 알아주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아주 우쭐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또 불신자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는 자라 할 것이니,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저분은 목사님 같다.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을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잘 길러가지고 목사 안수를 바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게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 나만 이제 혼나네, 오늘.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아예 유튜브까지 띄워가지고 아예 그냥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우리 진영 목사님들에게 유튜브 자꾸 하라고 그래요. 뭐 내놓을 건 없지만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부 그저 떠들고 그저 이런 사람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성경을 경건하게 말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엉터리도 그냥 열심히 하는데 진짜를 가지고 열심히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안에 교회 일꾼들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집사는 8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예, 이 집사 이거는 제가 이건 집사라는 건 디아코노스 종. 그러니까 식사할 때 이렇게 시중 들어주는 사람. 부엌에서 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그걸 집사라 그럽니다. 그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 다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 귀하게 쓰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집사 때가 좋아요. 저는 집사 생활 좀 해봤습니다.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저 조용히 묵묵히 허들의 일 하면 되는 거야, 허들의 일. 허들의 일 하면은 뭐 얼마나 그 참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사람이 좋은 방법은 어디에 가든지 있는 둥 없는 둥.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 모난 돌이 정 맞아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쓴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근데 집사는 그저 뭐 집사 안 시켜줘도 그저 집사 시켜줘야 꼭 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 직분이 명예영광심이 들어와가지고 그 직분 안 주면은 왜 나 안 주냐고.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왜 나 목사 안 시켜주냐? 왜 안수 안 주냐? 그래서 안 준다고. 그러니까 진짜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는 건 뭐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 흘려 주신 사랑을 깊이 알면 뭐 직분을 주든지 안 주든지 감사하잖아요.
그래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 있는 동 보이지 않 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죠. 그래서 그 집사하고 요 감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 감독 이런 위치는 요 에피스코패스라는 거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가서 말씀 전하고 돌보고 양을 돌보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이렇게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오늘 8시에는 우리 방사원 장로님이 중국 지도자들 가르쳤어요. 가르쳐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르치면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연구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그 뭐가 또 깨달아져요.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이거 디모데에서 이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목회서신이라서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와 닿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해보니까 제가 은혜가 돼요. 아, 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자꾸 이렇게 좀 닿아요. 닿더라고요. 사실상 요번에 베드로 전서 하려고 책도 다 주문해가지고 다 갖다 놓고는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은혜 감동이 있어요. 보니까 베드로 전서를 아무리 읽어도 뭐 돼지를 잡고 뭐 끙끙대는데 잘 안 돼요. 그 희한하다. 그쵸? 근데 디모데서를 읽다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자꾸 읽어보니까 이 안에 귀한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올해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지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거는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돌보고 그런 사람들은 참 희생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사 때하고 이 목사 때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라요. 주는 은혜도 다르고 마음 자세도 다르고 달라요. 교인들도 집사 때가 아주 편합니다. 제일 편한 건 평신도. 평신도 때가 아주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집사님들이 조금 뭐 좀 잘못하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그런다. 그러면서 아주 또 이렇게 말이 나잖아요. 근데 감독,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가면은 굉장히 조심하고 또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그 확신과 책임이 있어요. 네. 이 말씀 가르치는 거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성경 전할 거를 많이 읽고 또 읽고 준비를 많이 하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건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 구속의 은혜,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런 자들을 먼저 시험해 봐야 돼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해라. 그 다음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 그래요. 여자들도 이렇게 인정이 되도록. 그래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집사직분만 잘 감당해도 은혜 많이 받아요. 또 하나님이 아주 그 수고하는 것을 다 알아주고요. 예. 그러니까 직분의 감독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평신도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의 비밀. 내가 구속받은 거,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거,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감사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주 은혜를 많이 주고 아주 좋은 지위를 얻게 돼요. 아주 그 좋은 지위를 얻어가지고 믿음과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네, 그래서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지금 디모데가 어려가지고 또 소심한 사람이 몸이 약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또 여러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공격해 대고 그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좀 도와주려고. 근데 가려고 해도 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바로 알고 일 처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항상 이걸 알고 말도 하고 일 처리도 하고 모든 걸 해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주인 명령대로 해야 돼요. 그 주의 명령을 어디다 다 기록했어요? 성경에다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집이 잘 되겠는,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특히 이 경건의 비밀, 이거는 이제 그 경건이라는 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건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복음의 경건의 그 비밀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와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오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능력, 그것이 어떻게 이게 잘 흘러나가도록 하겠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 진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터가 견고해서 이 터를 기초를 잘 닦아놔야 집을 높이 세운다. 그래서 이 터라는 것은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에베소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네, 여기 에베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연결해서 지어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다는 걸 이걸 알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 어떻게 해야든지 이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진리를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를 이걸 많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기둥에 터니까 진리를 이걸 바로 잘 이렇게 세우려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거를 세워나가려고 힘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터가 견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런데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하나님께로 흘러나오는 복음에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아주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람의 하나님께로 흘러나오면은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 돼요. 경건하게 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연총, 칭의연총, 그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사람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마음을 다스리거든요. 마음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그 앞에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아주 즐거워하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뤄서 이 경건의 능력, 이 경건의 비밀, 경건한 그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교회를 바로 이렇게 섬겨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알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가다가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교회를 사람이 붙들면 그 사람 죽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성경에 어딘가 하면 그 사무엘에 보면은 그 언약궤를 올리려고 이게 다윗이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언약궤를 그 소수레에다 실어요. 그 소수레에다 신고 그 우사라는 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데 이게 소가 가다가 그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들고 뛴 거예요. 들고 뛰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탁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데 교회가 가다가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좀 흔들립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붙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 죽어요.
이 교회가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교회가 얼마나 이게 참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하나님의 참 눈이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모든 은혜와 복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에베소 1장 22절.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의 교회로 머리에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 에베소 1장 22절에 또한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는가?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일꾼들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잘못 세워놓으면 우사처럼 된다는 거죠. 우사처럼 돼가지고 이건 아주 생각을 세상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무슨 기업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 논리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모든 걸 세상 방식으로 한다고 해요. 세상 방식으로 하면 교회 어린 양들, 순한 양들 이런 사람들 많이 상처받잖아요. 손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주 일꾼을 검증을 잘해서 교회에 인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직분을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가려요. 영광 가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또 이 집사는 아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잘 섬김으로 상처받은 사람, 어린 영혼들 이거 잘 돌봐줄 수 있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 직분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첫째는 세례를 너무 함부로 주면 변질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세례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뭐예요? 죄를 먹고 마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롭고.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받으면요 괴로워요. 그게 평생 갑니다. 평생. 어떤 분은 세례받 뭐라고 그러더라? 술 담배를 하는데 직분을 받았다 그런 것 같아요. 술 담배 하면서 직분을 받아놓으니 받는 그 순간부터 괴로웠던 거예요. 지금도 괴로운 거예요. 술 담배 끊었는데도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놓고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한번 마음에 힘든 거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교회에서 바로 주라고 이렇게 감독은 쭉 얘기를 하고 집사를 쭉 얘기를 해서 이걸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회에서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잘못 내면은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직분을 팔아먹는 거예요. 직분을 팔아먹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만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이래 나가면 교회가 변질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욕이 돌아가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게 하고 영광을 도둑질해 나간 건 가만 안 돼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 세례도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해서 주려고 애를 쓰고 직분도 아주 좀 그 사람 손해 나지 않도록 그 사람 손해 나지 않도록 그 새로 입교해서 뭐 잘 모르는데 줘봐요. 그 감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어린 사람이 받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흔들릴 때 자기가 뭐 좀 무슨 책임이 있다. 그러면 막 자기가 나서서 하다가 그러다가 다치는 사람 많아요. 교회 그 직분 잘못 맡아가지고 어리는데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가 막 흔들릴 때 자기가 좀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책임을 감당하려고 막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붙드는 거예요. 교회를 붙들면 나오는 건 원망밖에 안 나와요. 왜? 사람 힘으로 안 붙들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 막 그러면 그건 누가 손해난 거예요? 그 사람 손해난 거예요. 그 사람 왜 손해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직분 줘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직분을 줬어요? 디모데야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직분을 맡아가지고 감독을 하든 집사를 하든 집사 직분을 하면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거, 내 용서해 주신 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늘 감사해서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집사하는 그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동 없는 동 보이는 동 안 보이는 동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에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제가 집사 때 진짜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되면 꼭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했어요. 네, 얼마나 내가 내 죄는 이거보다 더 더럽다. 옛날 화장실은 좀 냄새도 좀 났잖아요. 그래도 약국에 가가지고 유황 소독제 그거 사다가 그냥 거품이 부글부글 나는 거 고무장갑 끼고 그 화장실 남자들 그 화장실 보면 누렇잖아요. 그거를 계속 닦아가지고 한 번에 못 닦으면 또 닦고 계속 그 상대방 께 닦아가지고서 나중에는 번쩍번쩍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비밀이 있어. 조금 내가 좀 씻긴 것 같아. 그 닦으면서 그 냄새가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면서 참 어거스틴이 참여록을 쓰는 마음으로 하면서 뭐 이렇게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고 힘들다는 생각 안 들고 왜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들고 그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 집사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붙들어? 죽어. 교회 붙들면 어떻게 돼요? 야, 죽어. 교회 붙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항상 명심하고 집사들은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밀. 그냥 교회 와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이거 합니다 하고 막 광고하고 설치 부르지 말고 또 꼭 이거 하라 저거 하라면 왜 나만 시켜요? 그러지 말고 와가지고 내 자리는 뭐 내가 할 일은 뭔가 요건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돼. 요건 내가 좀 해야 되겠고 요건 내가 좀 해야 돼.
그 하나님이 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고 나면 하나님이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지요. 집사님들 한번 얘기해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 저는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맛에 그냥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계속 그 믿음에 뭐가 있다고 안 해? 비밀.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 속삭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게. 크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심부름. 네. 감독이라는 건 이제 양을 인도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이건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모은다. 그건 사고나는 거예요. 사고나.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생명의 능력이 나와서 그 경건의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흘러나와서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게 참 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된 축복인데 이게 말씀 싹 전할 때요. 전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딱 살아나는 게 보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강다해상에서 목사가 아주 힘있게 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스크를 다 썼으니 이거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올해부터는 전부 다 억지로 해도 쇼라도 좀 해봐 그냥. 하여튼 마스크 실내에서 벗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예배할 때 찬송할 때는 마스크 쓰시고 이제 곧 발표한다고 그래요. 이제 지금 막 퍼져서 좀 하려고 그러다 주춤했는데 한 2, 3월 지나면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찬송할 때는 마스크 하고, 예, 그리고 말씀 드릴 때는 전부 벗어야 돼요. 이게 가려가지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요, 뭐 은혜를 끼치려고 이제 그런 수준은 지났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하여튼 뭐 듣든지 아니든지 일단 전화해. 네. 근데 그래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어미닭이 꼭꼭꼭꼭꼭꼭 그럼 병아리가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이래야 재밌지 않아요? 올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떻게 그냥 꼭꼭꼭꼭꼭꼭 어미닭이 꼭꼭꼭꼭꼭꼭꼭 깨깨깨깨깨 골러가 그래야 그게 안 돼요.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쇼하는 거야, 쇼. 꽝짜리작작 꽁짝하고 뭐 하고 쇼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망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 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 그 역사를 진짜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줘요. 왔을 때 이제 우리 교인들 이제 이 말씀 전하면 살아나겠지 하고 이제 막 했는데 아니 진짜 생각을 해봐요. 이거 내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걸 살리려고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는 사람은 깨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잠자다가 망할 거요? 어떡할 거요? 내가 맡고 있는 이 교인들이 다 잠자고 엉뚱한 데로 가면 목사의 양심이 편하겠어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이걸 살려내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미닭이 꾹꾹꾹꾹꾹꾹 하면 꾹꾹꾹꾹꾹꾹 이래야 이게 일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아니,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교회 직분 받았다고, 내가 목사라고, 나는 장수 집사라고. 집사가 오래됐어. 왜 날 권산시켜주냐? 그건 자격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교회에서 바로 하는 거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질서를 잘 유지해서 교회 뭐예요? 직분을 제대로 세워서 이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려내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